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킹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볼링 해보셨나요? 저는 친구 목사들과 휴가를 지내고 오면서 어느 1990년 같은 동해에서 처음 볼링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도시에서 목회하였기 때문에 잘했는데 저희 부부는 볼링핀을 치지도 못하고 옆보람으로만 빠져들어갔어요. 맞을 듯 하면서 빠져나가는 볼을 보면서 옆에서 스트라이크 10핀을 넘어뜨리는 친구가 마냥 부러웠습니다. 저는 볼링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짜릿한 스트라이크를 기대하고 던지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기도도 완벽한 응답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유언할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위한 조건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장을 찾아보니까 킹핀을 공략하라는 것이었어요. 킹핀이 있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10개 가운데 킹핀이 있는데 킹핀은 핀이 놓여진 위치 가운데 5번 핀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 8, 9, 10 보면 정 가운데 있는 핀이 바로 킹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킹핀이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킹핀을 공략하지 못하면 스트라이크, 즉 모든 핀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킹핀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를 다 드리면 응답이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 킹핀, 기도의 킹핀이 무엇인가라고 하죠. 저는 기도의 킹핀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의 스트라이크는 하나님을 공략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기도가 성립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킹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략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를 기도로만 좁혀본다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주체가 된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기도에 대한 바른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 하나님 없이 드리는 기도는 기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동의해야 하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첫 단계부터 에러로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H.G. 웰스라고 하는 작가가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주교는 날마다 습관처럼 대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말씀하소서. 이것이 항상 기도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평생 수십 년의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예수 와리지,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주교는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 라고 하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이 단편이 주는 의미는 대주교는 평생을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 기도가 정말로 응답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응답하실 때 그는 너무 놀라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웰스의 눈에 소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믿는다 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거슬린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단지 허공을 치는 공허한 것임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밤새 기도하는 것을 눈여겨본 제자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승님이 밤새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실까? 그래서 뒤를 밟기로 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앉은 어거스틴을 따라 들어가 구석에서 숨죽이며 스승의 기도 첫마디에 귀를 기울였어. 어거스틴은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죄인은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만히 있다가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죄인은 땅에 있습니다. 이 기도를 밤새 반복했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 제자의 표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모습을 목격한 소감을 듣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기도가 기도의 정석임을 믿습니다. 무슨 운동을 하든지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자세인데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골프에서는 스윙 자세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어드레스, 주소라고 하는 것이죠. 폼 있고 종착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전도서 5장 2절을 텍스트로 삼은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이 어거스틴은 알았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죄인은 땅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도가 비로소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콥트 기독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쓰레기 마을 여기에 성심원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심원 교회에 불변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 목회자는 평신도가 만난다는 거예요. 시몬은 구두수선공이었는데 어느 날 구두수선을 위해 찾아온 한 여인의 허벅지를 보고 잠깐 욕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보고 시몬은 이내 불에 닿은 꼬챙이로 한쪽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간음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으로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에 이어서 만약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해 옮긴 거예요. 네? 한쪽 눈 없이 족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칼리프가 콥틱교의 수장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한 말을 던집니다. 성경에 믿음의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신 있게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칼리프 하는 말이 일주일의 기간을 주겠다. 저 건너편에 있는 산을 옮겨 놓아라는 거야. 만약 저 산이 옮겨진다면 너희들에게 대대로 이어서 믿음의 자유를 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너희 모두는 죽음으로 대신해야 할 것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후가 되면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날 건데, 이 아브라함이 머리를 쥐대들면서 금식하고 하나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밖에 지나가는 시몬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가 보니까 물통을 쥐고 과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가는 시몬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이가 말하기를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수없이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의 운명에 달려있으므로 승낙을 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정갈대에 바위선에 섰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쪽 건너편에 칼리프들이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쫙 대기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시몬, 한쪽 문이 없는 그 시몬, 구두 수송공 옆에 아브라함이 그 수많은 포도주의들과 함께 나가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바위산이 큰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사람이 뚜벅뚜벅 걷는 것처럼 돌들이 옮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목화탐이 되고 파여진 동굴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성신혼교회를 치면 정말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한 사람의 기도의 크기는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들은 차별된 사람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저는 다니엘을 생각할 때 다니엘의 열린 창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정적 앞에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면벽도 그렇습니다.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 침상을 정리하라라고 말했을 때에 그는 면벽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눈물로 통곡해서,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절반은 어드레스 자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라이크 존입니다. 킹핀에 집중해서 좋은 어드레스를 가졌다면 스트라이크 존을 향해 공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에버러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언제나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프락티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야고보, 예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의 별명은 나타무르비였습니다. 이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사
챕터 2 23번에 기록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자이며 의로움이라는 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블리아스, 그의 기도가 인간의 방파제가 됐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기도에 대한 루틴을 가져야 되는 거죠. 프락티스 해야 된다.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숙하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면서 스트라이크 존을 알려주셨어요. 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바로 앞서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금기사항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먹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주먹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서 말한 어드레스처럼 너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셀프 응답과 입의 뱀말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처음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드리기 전 내 자신의 말을, 내 자신과 말을 수합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뉴코마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기 위해 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힘쓰며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살며 살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것이 스트라이크 존에 진입하는 첫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그런 것인데,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이 땅을 살면서 목숨을 위해 주어진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고백은 우리의 탐욕을 거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양식 만나를 그들에게 매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2023년 10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찰스 F. 피니가 9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살았죠? 92세. 여러분, 찰스 F. 피니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는 공항면세점 DFSC 설립자로 엄청난 돈을 벌은 억만장자예요. 그런데 그는 80억 달러, 약 10조 7천억을 기부했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10조 7천억을 기부했습니다.
그가 그런 생각을 가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1988년 13억 달러의 재산으로 미 경제잡지 포브스에 선정한 순위 23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명단과 함께 실린 기사가 있었습니다. 부호 명단에서 빠지고 싶다면 돈을 잃거나 남에게 줘버리거나 죽는 방법밖에 없다. 예? 부호에서 빼려면 돈을 잃거나 남에게 줘버리거나 죽는 방법밖에 없다. 그는 변호사에게 이런 쪽지를 남겼습니다. 첫째 경우는 생길 것 같지 않고 셋째 것은 바라는 바가 아니니 그렇다면 둘째가 납니다. 줘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는 부인과 함께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버스로 여행하고 비닐 가방에 항상 책 한 권을 넣고 다녔는데 그의 기부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이름을 벽이나 명예의 전당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부 이유를 묻는 이에게 돈은 매력적이지만 그 누구도 한꺼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믿어요.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 탐욕을 거두고 죄와 악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더 고상한 차원, 영적인 삶으로 들어가는 거죠. 구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일용할 양식과 악에서 노임은 완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은 저는 체인지, 변화에 있다고 믿어요. 기도하면 변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기도의 변화는 내 자신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사회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된 사람이 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보여준 그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간 거룩한 예배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피내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즐거움과 응답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나가기 위한 기도. 죄는 키를 캐고로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하는 사람을 바꿀 뿐이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바뀌지 않지만 기도하는 나는 바꾸어진다는 거죠. 기도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속에 머금고 항상 힘피니신 하나님을 공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